우리가 욥기를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욥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욥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친구들의 권면과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이키라고, 욥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분명하게 욥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 더불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어떠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냐면 이 친구들처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도덕적인 윤리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기준을 그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아니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28장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28장은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28장은 나중에 이 뒤에 32장부터 이야기하게 될 엘리후의 어떤 이야기의 전초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 장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오늘 28장이 사실은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죠. 욥이 대답하는 것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등등 이러한 것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혹은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가를 우리는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견주어 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도구의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것, 욥이 비유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인간의 지혜로 땅의 모든 것들, 바위의 것, 은과 금, 철, 동 그러한 것들을 아주 놀랍게 발견하고 채굴하고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인간과 혹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들과 비교할 때 견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조금은 우쭐대고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이게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표면에 드러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크고 부한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공교롭게도 신앙생활 속에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아는 지식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의 가치를 세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28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 이럽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라는 거예요. 욥이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의 놀랍고 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되짚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욥은 되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또는 고통당하거나 아니면은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할 때 위례의 손을 내밀 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의 이 세 친구들처럼. 욥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서 권면하였고 이야기하고 나보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전통과 그런 율법들과 도덕 윤리와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 배웠고 잘 지켰고 연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흠을 찾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죠. 결국 욥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너희가 지금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교만한 것인지를 되짚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계신데 통치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다 안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자,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어떤 게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명철이라고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연륜이 있었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축적이 되며 쌓이는 거라고 여겨집니까?
얼마나 많은 서적들을 보아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의 권면과 빌닷의 권면과 소발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욥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같이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사실은 종종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현실적인 문제와 동일시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긴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현실적인 것을 따지고 현실에 맞는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 앞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내일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았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내일을 오늘 이 시간 이후를 보장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보장받은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그 어떤 이유에서여건 보장받은 것으로 여기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루에 한 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듣는 한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없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진정한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건 간에 그 문제를 이미 초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내 현실이 지금 어떠하건 간에,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 관계가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된 지혜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깨닫고 많이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의 아마 열쇠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눈이 온전히 뜨여지지 못하고 귀가 온전히 열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눈을 떠서 내가 읽고 있는데 읽어도 알지 못하고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려 할 땐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